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께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용기가 필요할 때 너는 내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고, 힘들고 고독할 때 성령님 내 곁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살았던 날입니다. 매 순간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약속의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그래도 묵묵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2020년 주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 위로가 도움이 됩니다. 두려울 때 용기가, 불안할 때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공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한 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친구가 수업 중에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였습니다. 수업 중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친구들, 저와 많은 분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약속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조용히 아픔을 참아내던 그 친구는 그날 이후 일주일간 학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걱정해서 한 친한 친구가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냥 울어. 너무 힘들지? 남 눈치 보지 말고 크게 울어. 너가 울기 시작하면 나도 옆에서 보조 맞춰줄게. 같이 울어줄게. 그랬답니다. 그는 찾아간 그 친구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엉엉엉 목 놓아 운 후에 그 다음날 학교에 다시 나왔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 같이 울어줄 친구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전 이 일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험하고 외로운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모든 것을 벌거벗은 채로 다 쏟아놓고 날 울게 만드시는 주님의 넓은 품이 아닌가, 넓은 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울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넓은 품에 대해서 생각하며 마지막 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히 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아직 더딜지라도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배경은 BC 기원전 587년경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후에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아직 구속되어 있는,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1절 말씀 빨간색을 강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잘 될 거라고 위로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The Book of Consolation 이라고 명칭하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참 슬프고 힘든 예언을 많이 했지만 적어도 30장, 31장, 32장, 33장은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장에도 위로의 말씀이, 31장에도 32장에도 위로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 33장의 위로의 말씀 시작 제일 첫 절에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형편과 처지와 민족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참 잔인한 아직입니다. 어쩌면 매일 위로와 희망의 예언을 주면 뭐 하나요? 30장, 31장, 32장의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미래와 위로의 평안을 이야기해주면 뭐 하나요? 난 남들 다 돌아다니며 쳐다보는 시위대들의 동물원의 짐승처럼 갇혀있는데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요즘의 시대와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이죠. 답답한 마음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서 1년간 완전히 멈춰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종교계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난다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몇 개월이 지났고 이제 다 잡았다고 하지만 어느덧 1년이 흘렀고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전염병의 위협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그늘짓게 하는 나만의 어두운 상황들과 한켠의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1절 보여주세요. 아직 시위들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30장, 31장, 32장의 수많은 첫 번째 위로 후에도 예레미야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매일매일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 여전히 나의 상황과 자녀의 삶의 정황들과 건강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하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아직과 하나님의 아직은 하나님의 아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이 또 다른 문을 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 있는 성도들 시작. 사람에게는 아직은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지만 하나님에게 아직은 또 다른 문을 여는 현재 진행이다. 직장의 문이 닫혔습니까? 아직 그 상태입니까? 또 다른 두 번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살아계십니다. 자녀의 문이, 건강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아직 그대로이십니까? 청년들, 취업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아직 그대로입니까? 삶이 감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직 여러분들도 뜰에 갇혀 있습니까? 소망의 말들은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나의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A라는 문이 닫히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망과 위로의 The Book of Consolation 마지막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B라는 문을 우리에게 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나 위로나 용기나 신학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어떤 문이든 새로 만들고 새로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서 분명한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한 전설적인 레슬링 선수가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경기도 지지 않고 매번 금메달 우승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들고 행하는 것도 나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성취하면서 세우는 것도 나다. 그리고 내 이름이 원래 여호와인데 여호와란 이름이 뜻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저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직을 회상하며 바라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 여호와는 여전히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에 지치셨나요?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십니까? 그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시고 문을 열었다 닫으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보장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진정한 위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말로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시는가. 두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보여주겠다 라는 전제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하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교회에 출근하면서 몇 번의 신호를 받을지 예상하며 올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지요. 지나간 일을 반추하고 그 일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과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혹 누가 나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의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측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고통 가운데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하는 사람인 예레미야조차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예언할 때 내가 아직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줄을 예전에 예언할 때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혹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걸러서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미래에 또는 언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가 우리 시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인간에게 미래의 기적과 역사를 보이시는 단 한 개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응답하고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기도 안 했나요? 그동안 제가 울부짖지 않았나요? 그동안 많은 시간 눈물을 뿌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목사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성대가 좋지 않고 기관지가 좋지 않는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히브리어 케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쓰는 모든 구약의 성경 구절에는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승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승리의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회복의 제단을 쌓으면서 승리를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해 보면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승리를
당당하고 힘있고 밝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미국에서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반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들 똑똑하다고, 다들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식자층이고 가장 좋은 동네에서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운영할 때 아무도 오지 않고 성경 공부 몇 명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관을 운영해서 좀 부흥시켜라라는 지시를 주셨고,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10명 미만의 사람을 받아서 3년이 지나고 나니 전체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되는 몇백 명이 성경 공부에 등록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10권의 성경 공부 교재가 아직도 제 위대한 교회 목양실에 꼽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2019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세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지금도 여러분들 붙이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축복의 선언문, 또 여러 가지 매일 읽는 기도문, 오후의 기도문, 그런 것들을 그때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2주 전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었는데, 저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한 가정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져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아는데 저희 교구에 오랜 기간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 가게를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비디오 대여하는 가게가 사양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고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갖는데 어려움이었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상태였고, 특별히 자신의 영주권도 힘들지만 공부하고 있는 딸의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고민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참 귀한 가정이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집에 초대되어 가니까 3년 동안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신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저는 그분의 옛집을 가봤는데 새로운 집을 가니까 제가 다 일일이 표현할 수 없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미국 이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누구나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딸이 사귀는 너무 신앙이 좋고 훌륭한 가정에 건강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아들이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뜻밖의 또 시민권자라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들으면서 저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때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저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2층 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붙어 있는, 제가 성경 공부 때 나눠드렸던 아침마다 선포하라고 나눠주었던 축복의 기도문이 붙어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용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대충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아침을 열면서 나는 완전한 기적과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선포문은 삶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최고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내가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선포하며 시작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색깔 글씨로 예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걸 선포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호하고 경건하게 내게 이루어질 위대하고 복된 일들을 마음속 영상으로 그리며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떠오르지 않고 슬프고 힘든 날이면 그게 떠오를 때까지 몇백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웃으면서 선포했다는 거죠. 슬프거나 애처롭고 안타깝게 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환하게 웃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를 그런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내 삶이 변했고 3년이 지나고 나니 내 삶에 나타난 이 기적을 꼭 한국으로 목회하러 가시는 정진욱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집에서 나왔던 그리고 느꼈던 그 감격과 한국교회를 향했던 저희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선포를, 그 집사님의 기적의 선언을,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그 가정에게 보이셨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음으로 던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2607년 전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도, 오직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분명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다고 아직이라고 하지 말라. 두 번째 다른 문을 여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하며 너희에게 유효하다. 나는 이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너는 내게 그냥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승리를 선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웃으며 선언하라.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밝고 힘차게 그렇게 하라. 너는 내게 응답해 주겠고 크고 비밀한 미래의 일을 너에게 실제적인 경험으로 보이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이후에 33장 그 후절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와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고난까지 600여 년에서 700여 년의 모든 미래의 비밀한 일을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축복의 길을 여시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인간의 소망과 위로와 기대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언제라도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꼭 안아주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승리의 함성조차도 받아주실 주님의 넓은 품이, 계심이 진짜 우리에게,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적임을 믿습니다. 첫째, 그에게 아직은 우리의 아직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에게 아직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여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둘째, 그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셋째, 그 전제는 부르짖으면 된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적을 당당하게 선언하면 된다. 그러면 응답하고 보여주실 것이다. 미래의 기적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바로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축복과 기적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승리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